자, 오늘 저녁서부터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제3장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을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볼 예정이 있습니다. 3장의 내용은 그 밑에 각 항이 여러 개 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주에 걸쳐서 이 내용들을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일 주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안에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주보가 없으신 분들은 그 화면 밑에 설명창을 좀 이렇게 여러분 찾아 누르셔서 핸드폰이나 또 여러분 스마트 기기들을 보셔서 그 유튜브 밑에 설명창에 내용들이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서 또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제목을 먼저 보시게 되면 제 세 번째 장은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에 관하여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 자,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든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결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이미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한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태초에 이미 모든 것들을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럴 때 전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건데,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에도 나오겠습니다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언제부터 아셨냐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시므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이런 어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만 제한이 있고 제약이 따르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시는데 그 결정이 영원한 결정이다. 즉 영원 전부터,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만물에 대한 것들을 결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또 하나는 영원한 결정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세상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종말, 마지막 끝날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결정은 영원한 결정이다. 그 결정이 영원토록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지속되어진다는 거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 모든 결정에 흐트러짐 없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결정대로 진행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이 내용 속에, 제목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각 항목에 나오는 그런 신앙 고백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것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겁니다. 자, 먼저 1항을 보시게 되면, 자, 1항의 내용의 첫 번째 문장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자신의 뜻으로 말미암아 가장 현명하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장차 일어날 모든 것을 자유롭게 또한 변함이 없게 제정하셨다. 자, 이게 하나의 문장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맨 끝에 제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다는 것은 무언가 어떤 제도나 법률이나 또 어떤 것들이 진행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는 것, 이게 제정인데 하나님이 제정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 고백서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처럼 신앙 고백으로 내 마음속에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사도신경하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정판 사도신경의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 우리가 예전에 오랫동안 사용했던 예전 그 사도신경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자, 옛날 사도신경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개정판 사도신경,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개정된 사도신경은 뭘로 시작하냐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주어가 뭐냐면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도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누가 믿는 거냐면 나는. 그래서 개정된 사도신경의 이 새로운 번역은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문장 구조로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이 개정된 사도신경이 아주 번역이 제대로 잘 되었습니다. 예전 우리가 사용했던 사도신경의 번역보다 지금 새로운 사도신경의 번역이 훨씬 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믿는가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문장 형태로 사도신경이 지금 새롭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언제나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 신앙고백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자신의 뜻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다 제정하셨다. 이렇게 내용을 또 우리가 간추려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자신의 뜻에 의해서, 여기서 자신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에 관하여 이 내용들을 쭉 공부할 때 여기 뜻이라고 하는 말이, 이 하나의 글자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으로 말미암아, 즉 자기의 뜻으로, 자기의 결정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뜻대로 펼쳐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언제부터냐면 영원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대로 이 모든 것들을 가장 현명하고 또 거룩한 계획에 따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제정하셨다,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현명하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자신의 뜻으로, 그리고 계획에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 다음에 문장에 보면 장차 일어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거룩한 계획에 따라 모든 것들을 제정하셨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붙어 있는 설명이 뭐냐면 자유롭게, 또한 변함이 없게 제정하셨다. 그러니까 이 자유롭게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말에 장차 일어날 모든 것을 자유롭게 제정하셨다. 즉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이 자유롭게 진행되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뒤에서 이제 잠시 후에 그 다음 문장에서 보충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차 일어날 모든 것, 그러면 가장 쉬운 예로 사람을 예로 든다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선조들, 우리의 부모님 세대, 우리 조부모의 세대, 그러면 한 세대, 두 세대만 올라가면, 그러면 그 조부모로부터 부모님이 나오고,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나오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나오고, 또 손자녀들이 나오고, 그러면 계속해서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 그러면 나의 세대로부터 따진다면 내 자녀 세대, 내 손자녀 세대, 대대로 이어져 나갈 때, 자, 장차 일어날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제정하셨다는 것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유롭게 모든 것들을 행동하고 결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어떤 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밥을 먹어도 내가 오늘 뭘 먹을까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일을 하러 나갈 때 무슨 옷을 입을까, 밖에 나가는데 오늘 뭐 입고 나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야, 요거 입어라, 저거 입어라 라고 정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어디를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갈까? 전철을 타고 갈까? 택시를 타고 갈까? 이런 모든 결정도 하나님은 장차 일어날 모든 것에 있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진행되어지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세상 모든 창조되어진 피조 세계 위에 자유를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이 자유를 부어주신 것이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자신의 뜻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를 주시는데 자유로운 의지를 주셨다. 자유롭게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 일어날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그리고 또 변함이 없게 제정하셨다. 자, 이 변함이 없게 제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 안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운행되어져 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변함이 없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변함이 없게 제정하셨다, 변함이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가 자전을 합니다. 자전하는 속도가 일정합니다. 자전하는 속도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낮과 밤이 이렇게 일정하게 변화를 맞이하면서 우리 인생의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또 이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공전을 합니다. 1년에 한 바퀴씩 빙글빙글 잘 돌아갑니다. 자, 오랜 세월 동안에 천문학자들은 또 여러 물리학자들, 과학자들은 138억 년 전에 바로 이 우주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과학적인 가설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자, 무엇이 어찌 되었든 간에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질서 있게 변함이 없이 운행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만유인력에 의해서 태양이 아주 이 태양의 질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행성들을 딱 붙들어 매고 있는 거기에 어떤 인력이 작용한다. 많은 물리학자들이 그렇게 물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과학적인 설명은 우리가 잠시 접어두고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자면, 예를 들어서 태양과 지구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이게 가까이 태양 쪽으로 붙어버리면, 조금이라도 그 거리가 가까워지면 이 지구는 태양의 그 열에 의해서 완전히 다 불타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 거리가 조금이라도 뒤로 물러나게 되면 그러면 이 지구는 완전히 얼음덩어리가 돼버립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태양과 지구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이 신앙 고백서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자신의 뜻에 따라서 거룩한 계획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장차 일어날, 장차 진행되어질 모든 것들을 변함이 없게 제정하셨다, 즉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들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세상의 모든 만물에게는 변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 만물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가장 현명한 계획에 따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자, 이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참 복음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현명하고 가장 거룩한 계획에 따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에 만드신 겁니다.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모든 인생들은 어떤 누구도 간에 모두가 다 하나님이 가장 현명하고 가장 거룩한 계획에 따라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또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마음속에 가져야 될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현명하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내 인생을 만드셨고 지금도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제정하셔서 나로 하여금 자유롭게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시고 내 모든 삶을
지금도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의 내용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옆에 보면 성경 구절이 여러 구절이 참고 구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성경 구절에 의해서 이러한 말씀들을 생각해 봤더니 이러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해야겠다라고 이런 문장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 놓은 문장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성경 구절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성경 구절들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만들어 놓은 신앙 고백의 내용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런 하나의 문장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먼저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첫 문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에베소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진 나 바울,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의 신앙 고백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에베소서 1장 1절의 그 첫 문장이 아주 대단히 중요한 신앙 고백의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영원 전부터 자신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제정하셨다,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 영원하신 뜻 가운데 누가 포함되는 거냐면 내가 포함되고 나의 인생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나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삶이 지금까지 이렇게 펼쳐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내 인생의 삶을 여기까지 이렇게 이끌고 계신다는 것,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내 인생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신앙 고백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어떠한 일을 만날 때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3장의 첫 번째 항목,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자신의 뜻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 장차 일어날 모든 것들을 제정하셨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차 일어나게 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삶 속에 만들어 놓으신 것이라 라고 믿으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것이 설사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설사 괴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괴로움을 그대로 허락하셨다면 여기에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 자신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면, 그러면 어떤 일 앞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괴로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계획 속에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면서 이 모든 것들을 견디어내고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에 보시게 되면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이 참고 구절로 되어 있는데, 자,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매우 풍성하고 매우 깊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매우 깊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얘기할 때 그 사람 생각이 참 깊어 라고 말할 때 생각이 깊다는 것은 그 사람이 생각을 정말 많이 해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 생각하는 것, 생각이 깊다, 배려하는 마음이 굉장히 깊을 때 그 사람 생각이 참 깊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식이 얼마나 풍성하고 깊은지 그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뜻으로 어떤 계획 속에서 어떤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지 우리는 도무지 그 길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지, 지금 우리 인생은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헤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만드셨는가, 이거 지금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지만 마음속의 신앙 고백은 뭐냐면 여기에도 주님의 뜻이 있다 라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이 로마서 11장 3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판단하셔서 내 인생의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했는가,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거죠.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판단,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 하나님의 그 헤아릴 수 없는 계획,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지만 그때에는 확실히 안다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가장 선명하게 알 수 있도록, 헤아려 알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헤아리지 못하고 지금은 우리가 왜 이러한 길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예를 들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를 방황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광야길로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모세에게 계속 원망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다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만약에 그냥 출애굽하자마자 가나안 땅으로 가버렸으면 아마 가나안 족속에게 그들은 완전히 패배하면서 전쟁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다 전쟁에 죽고 말았을 겁니다.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 동안에 왜 하나님이 광야로 내모셨냐면 그들 안에는 신앙도 없고 그들 안에는 믿음 안에서 아주 견고하고 강인한 군대도 없고, 그러니까 40년 광야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시키는, 여러분 군인이 그냥 군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소에서 고된 훈련을 겪어야만 군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어 놔야 가나안 땅의 족속들하고 전쟁을 벌여서 그들을 몰아내고 죄악된 것들을 다 몰아내고 승리하려면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군대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계획이며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판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이 로마서 11장 33절에서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은 풍성하고 깊고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지만 마음속에 믿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거룩하신 계획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다 제정되었다, 만들어져 있다라고 믿음 안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헤아려 알지 못해도, 지금 내가 다 판단하고 생각하고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은 가장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면 인생의 삶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마음속에 더욱더 담대하게 그 모든 일들을 맞아들일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여 깊으신 뜻을 가지고 내 인생의 삶의 길을 만드시고 계시는 거야 라고 이렇게 믿음 가운데서 나아갈 때
인생의 모든 삶을 거침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큰 믿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이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자,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준 이 성경의 말씀들을 기업으로, 다시 말하면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나에게 주신 축복이다, 나에게 주신 기업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 우리가 좀 전에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이지 우리를 멸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볼 때에도 하나님은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계속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 본심은 그러니 너희들 돌아와라, 너희들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신다라고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가질 때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그 모든 작정하신 바가 변하지 않는다. 이걸 믿는 겁니다. 이걸 의심하지 않고 믿고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기업이 된다, 축복이 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야기를 바로 이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로마서 9장 15절하고 18절 말씀이 나오는데, 로마서 9장 15절 말씀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하고자 하시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에게 하고자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아주 완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이 아무리 재앙이 계속돼도 처음에는 그래, 이 재앙을 멈추게 하라, 모세야 네가 가서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들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했다가 재앙이 멈추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완악하게 되는 거, 마음에 악한 고집을 가지고 아주 못되게 구는 거, 그 완악한 마음, 그 나쁜 못된 고집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고 또한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기시되 완악한 자들은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자를 찾아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 변하지 않는 뜻, 그 깊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판단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장을 신앙 고백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가장 아름답고 거룩하고 현명한 그 모든 계획을 따라서 나의 인생을 지금도 이렇게 변함이 없이 늘 일정하게 나의 모든 삶을 만들어 주신다.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앞으로 장차 일어날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펼쳐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럴 때 믿음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확고하게 가지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변함이 없는 계획과 뜻을 마음속에 믿기 때문에 어떤 일 앞에서도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괴로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내가 지금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깨닫지 못하지만 나는 믿어. 뭘 믿냐 하면 하나님의 그 기쁘신 계획과 뜻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도신경처럼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이러한 말씀들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짧은 문장을 보시게 되면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조성하지 아니하시며 라는 문장과 함께 그 옆에 두 개의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그 뜻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죄를 조성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는 사실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의 기원, 죄라고 하는 것이 언제 시작되었는가? 죄는 누가 만든 건가? 죄라고 하는 것도, 죄악된 것도, 악한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질문이 오랜 세월 동안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왜 이 땅에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는가? 죄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죄를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모든 것들을 다 제정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조성하지 아니하셨다. 죄를 만드신 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야고보서 1장 13절하고 17절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시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이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누구에게서 오냐 하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 그런데 그러면 죄는 뭐냐? 우리가 어떤 악한 것에 시험에 빠지고 죄를 범하게 될 때 이 죄는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 13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아무도 죄 가운데 빠뜨리시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는 뭔가? 죄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계속 남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는 나중에 또 이 부분만 별도로 우리가 다루게 될 시간이 있을 겁니다만 여기서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죄라고 하는 것을 언급할 때마다 성경의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빛이라고 하는 것과 어둠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이 거기 설명되어 있는데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도 없으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어둠은 하나님이 만드셨는가? 결국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어둠이라고 하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죄를 만드시지 않았다. 그러면 이 죄라고 하는 것,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건가? 바로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에게는 어둠이 없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깊이 마음속에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성인이 신앙의 고백 가운데서 이러한 어떤 고백을 했던 겁니다. 자, 죄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데, 어둠이라고 하는 게 뭐냐? 어둠은 빛의 결핍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거스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죄에 대한 아주 기가 막힌 설명입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아니고 빛이 결핍되어지면 어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 이렇게 불을 켜면 환합니다. 환하게 이 어둠이 없습니다. 환해집니다. 그런데 스위치를 딱 한번 눌러서 이걸 끄면, 불을 끄면 빛이 싹 사라지면서 바로 뭐가 찾아오면 어둠이 찾아옵니다. 자, 방 안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스위치를 다 켜면 환해집니다. 집안 전체가 환합니다. 자, 문을 꽉 잠굽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나 문을 걸어 잠그고 집안에서, 방 안에서 그 스위치에 불을 딱 끄게 되면 어둠이 갑자기 방 안에 가득합니다. 그러면 어둠이 언제 들어온 겁니까? 어둠이 언제, 문도 다 잠궜는데 어느 틈을 타서 어둠이 들어왔느냐 이 말입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어거스틴이 발견한 것은 뭐냐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이 없는 게 어둠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빛이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게 어둠이고 하나님이 없는 게 죄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말을, 이 헬라 말 중에 죄라고 하는 단어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빗나간 화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빗나간 화살. 여러분, 화살을 당겨가지고 딱 쏠 때는 어디를 향해서 쏘는 거냐면 관역을 향해서 쏘는 겁니다. 그런데 관역을 향해서 딱 나아가서 맞아야 할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 버리면, 이 빗나가 버린 화살이 뭐냐면 하마르티아, 이게 바로 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어디를 방향을 향해서 어디로 나아가야 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 빛이니까. 빛 대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관역, 그 목적, 그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인생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빗나가 버리면 그 인생은 죄악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빗나간 인생, 그게 곧 죄악된 인생이고, 자기 고집대로 살다 보니 죄와 악을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행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죄와 악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게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죄를 조성하시지 않았다. 죄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죄의 속성은 하나님 떠나가는 게 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지으셨는데, 제정하셨는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한 계획대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대로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죄를 조성하시지는 않았다. 죄를 만들지는 않았다. 그러면 죄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은 빛인데 빛이 없는 게 어둠이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게 죄악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에 관하여, 이 영원한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예정론,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세상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오늘 첫 번째 내용에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현명하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서 이 세상에 장차 일어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셨는데, 모든 것들을, 장차 일어날 모든 것들을 거기에 자유로운 의지, 자유를 주셔서 자유롭게 진행되어지도록 하시되, 변함이 없이 일정하게 모든 일정한 질서를 만들어 주심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운행되어지도록 만드셨다는 것이되, 그러나 하나님이 죄를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셨지만 죄를 조성하시지는 않았다. 그러면 죄는 뭔가? 죄는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인 것처럼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이 없는 것이 그것이 곧 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마음은 자꾸 죄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죄된 마음으로 자꾸 나아가기 때문에 나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계속 괴로워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자신에 대한 깊은 열등감과 또 좌절에 따르는 그 괴로움의 마음에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거나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속상해하고 괴로워하고 짜증내고 이런 모든 것들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모든 장차 일어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믿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이걸 믿지 않게 되면 나의 인생에 장차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내 마음에 원망도 되고 불평도 되고 괴로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곧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빗나간 화살, 이게 죄악이라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아주 못된 악을 행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것이 죄악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대할 줄 알고 그 속에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 속에 아름다운 서로가 서로를 위할 줄 아는 마음이 있을 때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에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그게 죄악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그러한 죄된 인생은 자기만 아는 이기심 때문에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탐욕 때문에 결국 이 세상은 점점 병들어가고 점점 험악해지고 점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악한 세상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더라도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뉴스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그 이기심의 마음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 죄악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마음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을 모두를 지금 그 병들게 만들고 더 큰 수렁 가운데로 빠뜨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항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늘 믿음 안에서 신앙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또 다음 주에 그 다음 문장을 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가장 현명하고 거룩하신 계획에 따라 장차 일어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변함이 없이 그 속에 모든 질서를 담아 제정하셨으니 나의 인생도 하나님이 제정하셨고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날 장차 일어날 모든 일도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셨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복되게 만들어 놓으신 인생의 삶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나의 인생의 삶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 지금도 펼쳐지고 있는 모든 일들, 앞으로 내 삶 속에서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인생의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라 믿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만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의탁하고 맡기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함으로 오직 내 삶 속에 펼쳐질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